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분을 향해 나아가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주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무장을 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젠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그 뜻대로 살아가고 또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룻기입니다. 룻기. 비슷한 이름들이 좀 있어서 헷갈리죠. 롯기 아니고요. 룻기입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얼마 되지 않으니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주하였는데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도미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혹시 도미노라는 게임을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셨나요? 네, 열심히 그렇죠? 이게 요만하게 된 것들을 이렇게 막 쌓아서 그림을 만들기도 하고 또 뭐 새 모양도 만들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나를 탁 치면 이렇게 쫙 넘어가면서 멋진 그림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미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기합니다. 그죠? 저는 하나만 이렇게 쳤을 뿐인데 그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밀고 또 하나를 밀고 또 하나를 밀어서 아주 아름다운 그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때 신기하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들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그러한 현상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엘리멜렉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집안에 먹구름이 꼈다라는 이야기죠. 어떠한 먹구름이 꼈습니까? 1장 1절에 보면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흉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먹구름이 엘리멜렉과 그 가정 가운데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흉년으로부터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흉년이 한 집안의 가장인 엘리멜렉의 죽음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엘리멜렉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더 읽어보면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비극은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의 뒤를 이어서 두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룻기서는 어떻게 보면 아주 참담한 이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흉년이었습니다. 흉년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어느 땅이 흉년이 든 것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어느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까?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들 수도 있죠. 흉년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유다 베들레헴의 흉년은 들어서는 안 되는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땅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땅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떡집입니다. 떡집. 베들레헴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떡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죠. 너희들이 머무는 그 땅은 젖과 꿀 흐르는 땅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표징으로 보여준 땅이 베들레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을 떡집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는 일들이 종종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경우인가요?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한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항상 좋아야 돼. 맞습니까? 네, 맞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가정이 항상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경험해 보셨듯이 항상 좋습니까? 그러지는 않더라라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엘레멜렉이 그 흉년이 찾아온 베들레헴에서 선택한 방법은 바로 도망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실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성경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형통한 날도 주시지만 때로는 곤고한 날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형통한 날들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지만 이 곤고한 날들을 통해서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형통한 날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지만 이 공고한 날들을 통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길들을 걸어가는데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이더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 길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방법으로 그 길을 틀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었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레멜렉에게 찾아왔던 흉년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았어야 합니다. 이 흉년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길들을 우리가 걸어감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구나, 신호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흉년이 찾아온 데는 그 원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키가 기록된 이 엘리멜렉이 머물고 있었던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왜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1장 1절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자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떡집이라고 명명되었던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던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겁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사들이 그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있을 때 그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냐는 겁니다. 저희가 새벽마다 사사기서를 이 10월 한 달 동안 묵상했었습니다. 사사기서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사시대는요, 자신의 생각대로 살던 시대입니다. 내 입맛에 맞는 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가장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성적으로도 또 극심한 혼란과 배교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시대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땅에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 뜻대로 살았던 이 사사시대는 더할 나위 없이 말할 수 없을 만큼 타락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겁니다. 무엇으로? 흉년으로.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약속의 땅, 그런데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그 땅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봐라, 흉년이 들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흉년을 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엘레멜렉은 이 흉년을 맞이하며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나님, 흉년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만 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이 흉년을 내렸었음을 내가 깨닫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엘리멜렉은 그러지 않습니다. 엘리멜렉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현실을 도피하고 모압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흉년이 들이나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압 지방에 거류했다라는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잠시 피하자. 이민을 간 것이 아닙니다. 모압 땅이 좋아서 그곳을 간 것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올 겁니다. 언제? 이 흉년이 풀리고 내 마음대로 또 살 수 있을 때가 되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몸을 위탁하자라는 의도가, 숨은 의도가 엘리멜렉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피한다고 해서 그 고통이 해결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잠시 그 일을 내가 잊고 보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생각처럼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엘리멜렉이 범한 실수였습니다. 원인을 잘못 찾았고 그 원인을 잘못 찾았기 때문에 방법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엘리멜렉의 두 번째 실수를 꼽으라면 그가 궤도를 이탈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죠.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점심을 먹으면서 그 의미를 들었는데요. 준치라는 물고기는 썩어도 기본을 한답니다. 그죠? 맛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다른 물고기에 비해서 그게 썩어도 준치라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적어도 해야 될 기본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엘리멜렉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압 땅이었다는 겁니다. 모압 땅. 아무리 급해도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 마지노선까지도 넘어서 버렸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3장 3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압 땅과 암몬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분리를 명하셨습니다. 야, 다른 나라들도 안 되지만 이 모압 나라와 암몬 나라는 특히 안 된다. 특히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영원히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셨겠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몇 번이고나 강조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어떡합니까? 그 모압 땅에 갔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땅은 강수량이 풍부했고 그로 인해 초목이 잘 자라는 비옥한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엘리멜렉이 보기에는 이 흉년든 베들레헴과는 너무나 비교가 안 되는 너무나 살기 좋은 땅이 바로 모압 땅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생각나지 않습니다. 야, 저 땅이다. 그래서 가져는 안 되는 그 모압 땅으로 엘리멜렉이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통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시편 11편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시편 11편은 다윗이 인생 중 심한 고난의 자리에 있었을 때 쓴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요. 어떠한 고난의 때냐, 하도 고난을 많이 당했으니까 어떤 고난의 때냐라고 이야기는 분분하지만 공통적인 의견은 삶이 편하지 않았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쓴 시편이 바로 시편 11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압살롬의 반란 중 절망적인 순간에 쓴 시가 이 시편 11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두 가지의 인생의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떤 길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권하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오직 여호와께만 피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 속에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엘리멜렉은 바로 이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품으로 피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그 길을 따라 나아갔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려고 했던 그 모압 땅, 내가 보기에는 강수량이 풍부하고 식물이 잘 자랄 것 같은 그 땅에서 그는 죽음을 맞이했고 그의 자녀들도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그 길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여호와가 머무는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엘리멜렉을 통해 이 사실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눕기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눕기는 이렇게 막을 내리지는 않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눕기는 어떻게 막을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막을 내립니다. 사사기와 눕기는 동일하게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사기가 악한 시대의 이스라엘의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눕기는 한 가정을 통해 아주 세밀하게 이 사사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사기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끝을 맺지만 눕기는 그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고 끝맺지만 눕기서는 4장 18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았고 남은 아비납다름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제기한 문제는 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눕기는 다윗을 낳았다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왕, 그 왕 중에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 왕이 이 눕기의 마지막에 탄생한다라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고 있었던 왕, 그 왕을 예비하고 준비하셨다라고 눕기서를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비참한 가문이었던 엘리멜렉의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를 삼으신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의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인가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나는 맞다라고 생각하며 걷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까? 하나님이 내가 걷는 이 길을 통해서 정말 즐거워하실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을 조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선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속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가난하고 흉년이 든 베들레헴은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통해 다윗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필그림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다른 것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내가 기뻐하고 내 마음에 합한 일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네.